8월 한가위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핵곡식으로 만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그 송편을 빚어서 내가 만든 송편 어딨나, 이제 송편을 푹 찌고 나면 그걸 찾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둔tum하게 만들어가지고 멋이 없는 모습은 내 것. 핵과일도 많이 생기고 또 산소를 간다고 성묘를 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묘는 추석 전에 미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추석 또 설 명절의 의미가 많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때는 과일이나 이 농산물들이 다 새롭게 이렇게 나오면서 풍성함을 통해서 조상들이 도와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상 앞에 이 성묘를 가고 또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한 일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상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그 유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원했던 형제들의 화목하고 우애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추수, 이 감사절, 이 한가위의 모습은 조상들이 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또 모든 뜻을 받들어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때에 술을 먹고 안전운전 못해서 사고 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명절에 내가 더 장만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너는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명절 끝나고 가서 이 법정에 가서 이혼하는 소송도 많아진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명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즐겁게 감사하는 추석,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서로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추석 한가위를 가리켜서 익숙한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 같으면 좋겠다. 한가위 날이 너무 좋죠. 사실은 이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하늘은 높고 또 먹을 것은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때에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을 것 천지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장에 가보면 그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 시장만 가도 그런데 대전의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장만 있어요?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마트에만 있어요? 그냥 이 시장에 가도 뭐 많지만은 백화점에 가도 많고, 참 이제 천지입니다. 이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맺혀지고 또 대추가 막 열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때에 마음껏 감사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누고, 또 내가 이 부모님에게 받았으니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일을 할 때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법칙이 있어요. 땅에서 물이 많이 올라가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 그 물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 살던 한 소년이 여름에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많이 더워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발에 쥐가 나서 익사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근처에서 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년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구출을 받고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수영하다 죽을 뻔했는데 한 소년이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그 소년에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 아들을 구해준 소년은 나는 의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다 공부가 다 돼서 그 공부를 충분히 시켜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928년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194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잉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가 구출했던 영국 소년은 훗날 영국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주 영국의 유명한 왕의 총리이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처칠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 서기장과 회담하러 갔다가 폐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친구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칠의 진실한 보답을 통해 플레밍이 인류와 처칠 자신을 질병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갚으면 또 은혜가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이런 순환의 은혜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과 진실한 보답에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고 또 효도하고 충심을 다하면 우리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또 축복도 있고 또 후대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귀한 사랑을 또 받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석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올 추석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것입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결과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수확의 날을 기다리는 그 보람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곡, 그러면 오곡이 뭘까요? 오곡. 쌀, 보리, 조, 콩, 기장, 이렇게 5가지를 오곡이라고 그럽니다. 백과 100가지 과일처럼 여러 과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다 넘치도록 되어져 있는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왜 신대륙을 발견하러 떠났을까? 그것은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이 1621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2달이나 걸리는 힘든 항해 끝에 도착한 새 땅은 넓기는 하지만 워낙 황무지라 실망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온 것이니 새 생활을 하자고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굳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심한 노동이라 힘이 들었고 거기다 굶주림과 추위와 정신과 육신적 절망이 겹쳐서 그 겨울 동안에 그들 중 약 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간 사람이 102명 살아서 거기 도착한 102명이었는데 반쯤 죽었으니 1년 지나고 이제 수확을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여름에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가꾼 결과 가을에는 예상보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하여 꼭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일을 기쁘게 여겨서 농사에 도움을 준 인디언들, 바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예를 그들이 이 대륙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다고요?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학교,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내 집은 맨 마지막에 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 먼저 내 집 먼저 지어야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는 거꾸로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섬기며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추수했을 때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날은 찬송하는 날이에요. 시인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즐겁게 찬양한다고 또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로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종교와 음악은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음악은 신학 다음가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면서 찬양은 사람들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이며 찬양은 가장 좋은 예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수단이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 그룹들, 특히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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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 합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주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도 노래방 많이들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유연가만 부르지 말고 가곡도 부르시고 찬양도 좀 복음성가도 좋은 거 있으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속옷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그 기쁜 일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와요. 기쁘면 노래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 14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입학을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기를 바라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개업을 하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107편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사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날은 감사의 날이다. 기쁨의 날, 찬송의 날, 또 감사의 날이다.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기쁠 때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는데 기쁨의 찬송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을 찬양의 시 혹은 감사의 시라고 불려왔는데 그 표제의 내용답게 본문 중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시편 100편의 기자처럼 불평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꿈에도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드릴 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인데 평상시에는 감사가 감사인 줄 몰라요. 아파서 병원에 있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참 건강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입이 터지거나 입이 아파서 입이 떼지 않을 때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어디 가서 또 교회가 없거나 이럴 때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없을 때에 너무 그것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싸.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도 함께 있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좋았구나. 지금 여러분 다 떠나서 젊었을 때 뭐가 였고 뭐가 없고 그러지만 나이 들면 그래도 젊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일 먹는 거 무섭지 않고 일하는 거 무섭지 않고 이거 하고 싶으면 했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힘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모든 게 지나고 보면 감사할 일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기쁨과 또 찬송과 여러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걸 받았으니 드려야 되는데 감사치도 않고 허망에 지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일은 우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감사는 가끔 한다.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마음에 드세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가끔 감사, 하고 싶을 때 감사.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항상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 위에 또 감사가 쌓여지고 감사 위에 또 감사가 쌓여져서 모든 게 감사할 추성이만 생겨나더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도 보시지만 주위에서도 보시고 사방에 다 보시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어려운 과정은 다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한 여러분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과정 없이 어떻게 여러분 모든 걸 완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도 어떤 일이 뭐 이것저것 꼼지락 하면서 이거 고치고 뭐 이렇게 손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보면 그렇죠. 어느 일터에서 그렇고 그래요. 내가 그거 보면서 말은 안 했는데 그게 네 일이다. 지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건데 너도 나중에 가정가고 결혼해보면 했던 거 다 네가 익숙하게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니 훈련하는 거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돕고 싶은데 하다 보면 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 훈련이고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기를 바라고 내게 재능 주시고 소질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그 힘들다고 조금 일을 해봐야 여러분 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언제든지 이 감사의 조건을 잘라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것이 감사야.
뭐 네가 잘해서 그렇지 뭘 감사할 거 뭐 있어. 야, 우연일 거야.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 큰 병원은 예약을 잡아도 잘 잡힌다 안 잡힌다? 잘 안 잡혀. 왜? 아픈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입원실에 입원 좀 하려는데 입원이 자리가 없어요. 입원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항상 감사하자. 아멘. 내 자신이 공부를 못하고 말씀만 피우는 개구장이라도 내 자신 몸 건강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교회도 안 나오고 언제나 차례 들고 올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1조도 좀 하고 주일 성수도 좀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그 안타까움은 맞지만은 한편 생각하면서 그래도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백수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냥 속을 달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에 자꾸 우리에게 벌레가 물고 감사의 조건을 없애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고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힘대로 감사하길 바라요. 힘껏 감사하길 바라요.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모든 것 힘에 아주 힘껏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같이 한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말로만 나오면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기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물질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1조도 안 하고 주일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표를 안 하는 사람은 그저 믿음은 가지고 주일은 예배는 오지만 물질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약하구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믿음이 깊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뭐 생활을 하기도 어려워. 내가 월급이 내가 많아야 되는데 나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 50만 원이 어차피 부족할 거 11조 떼도 부족해. 안 떼도 부족하고 어차피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주의 복을 구하는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부자는 소를 잡아서 드렸고 보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추수감사절에 잘 사는 교회는 소값을 드린다. 나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소나 이 양값을 드린다. 나는 가난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는 사람은 비둘기 값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 지방에서 한 교회는 그냥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매일 이렇게 통장에다가 1,000원씩을
이렇게 매일 감사를 한대.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게 365일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매일 1,000원씩이면 365일 드리면 얼마예요? 그것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이렇게 매일 하는 것 1,000원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히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로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 선교를 하고 이게 돕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이모티콘이라도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라도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배에 10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배 한 번만 하고 봉투 하나 드리는 게 훨씬 기뻐요. 감사해요. 권사님 어때요? 세배 10번 하는 게 낫겠어요? 봉투 하나 큰지만 주는 게 낫겠어요? 큰지만 봉투가 낫대. 여러분,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야, 절 그거 받으면 잠깐이니까 봉투로 줘라. 여러분들이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모든 거 마음에 있는 거 물론 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행동도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하다. 어떤 한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이 누나가 먼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돌아올 때 이제 돼지고기 몇 건을 떠가지고 가져온대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가서 엄마 여기 누나 왔어.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와서 여가지고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이제 김치찌개 막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먹고 갈 때는 어떤 거죠? 쌀 그냥 찐 거, 쌀 그냥 몇 가마니 보내고 콩, 조, 이런 거 다 고구마 싸가지고 다 보내고 다 가고 난 다음에도 아참 내가 마늘 보낸다는 게 잊어버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조금 가져와도 줄 때는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감사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감사, 부모님께 효도, 자녀에게 감사, 자녀에게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애정, 형제에게 감사, 형제에게 우애, 이웃에게 감사, 이웃과 협동, 국가에 감사, 충성하는 성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어디서나 환영받고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내 소임을 다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할 때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맛있는 음식 먹은 거 그때뿐이에요. 먹으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은 마음에 오래대로 세월이 가면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